집에 나간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 역시 탕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노골적인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큰아들은 종교로 은폐하고 있는 탕자였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둘째 아들이 더 심각한 것 같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면 큰아들이 더 훨씬 심각한 상태라는 관점에서 오늘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첫 번째 아들 모습에 자신을 투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심리적으로 아버지에게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탕자 문명은 창세기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떠난 인류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신라곤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 바로 구원의 역사이고 우리 관심을 가지게 할 신앙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이 다 같이 있습니다. 탕자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탕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통하여 두 아들이 회복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세 번째 아들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들의 모습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탕자나 예수님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탕자는 자기 스스로 집을 떠난 것이고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떠난 것입니다. 탕자의 심리 안에는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모습, 죄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가 갈 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더 익숙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큰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아버지에 대한 저항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해내고 반항하는 모습에는 반역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아들의 속성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마귀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늘 불순종을 부추깁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태도가 뼛속까지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탕자의 심정입니다. 타락의 영이고 배신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히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그 축복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길도 결국 순종을 통하여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단 한 번도 이미도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신 적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어떤 일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꿈, 비전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비전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야망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을 보면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자기 꿈을 위하여 멀리 떠났고, 첫째 아들도 아버지 유산을 통하여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야망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이죠. 야망에 도취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심하면 가족이나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졌던 분의 장례식에 가보면 형제들의 얼굴이 참으로 비장합니다. 장례식에 관심 있는 것보다 아버지 재산을 둘러싼 암투로 인하여 얼굴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 탕자길이 발동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은 나의 성을 쌓고 나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몰두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탕자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탕자는 끊임없이 나의 원대로이지만 아들 예수는 아버지 원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탕자의 속성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야망과 비전,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인생을 짧으니 너는 너의 욕망에 따라 충실히 살아라 라고 늘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희생하는 것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는 선지자였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주야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만 여전히 심통을 부리며 그냥 건성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탕자의 기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삶을 청산하는 길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탕자와 대조를 이루는 삶은 바로 소명자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길, 마이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 가스웨이,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고 가는 것, 그것이 아들의 길과 탕자의 길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는 더 이상 안전한 자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탕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탕자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그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선교사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사적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적 삶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임의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삶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사 가는 것도, 우리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자리에 있는 삶이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있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 거기가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는 삶, 거기에 가장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은 탈선입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삶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 이상의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탕자의 기질, 불순종의 영을 걷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옮겨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흥미로운 것은 둘째 아들이 떠나간 곳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곳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탕자는 그들과 놀기 위하여 들어갔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두저워 놀던 것은 흔하게 표현대로 말한다면 아버지의 삶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녀들,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역시 창녀나 그 당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던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마태는 세리였고 삭개오 역시 비난받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노숙자, 사기꾼, 도박꾼, 치절한 사척자, 동성연애자들, 눈사람 마당들, 알코올 중독자, 성폭행자, 마약 밀매자 등 전과 기록자들과 함께 어울리신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쫓아버릴 것 같은 분류들과 우리가 내쫓아버릴 것 같은 그런 부류들과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과처럼 고상하고 품격 있고 아주 부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은 속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의인이라고 자처했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큰아들은 의인의 의식 속에 빠져 동생은 상대할 필요가 없는 비천한 존재로 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냄새나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내놓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에게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시아버지와 분류를 저지른 다말, 기생라합, 이방연의 룻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픈 상처를 가진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도 거기에 있습니다. 신성한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와서는 안 될 이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잘 알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족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자기 자신만 의인이 되어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세상에 빠져 탕자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 신나게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든다면 우리는 큰 아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관심을 가진 곳,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간 적을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32년 동안 교도소 전도 사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미 그분은 국무총리 상까지 받았고 또한 청와대의 초청을 받아 만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벗어나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섬기고 섬기다 오신 것이죠.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나만의 신앙에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큰 아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하면 둘째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편안하지만 불편한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 아들의 삶이며 아버지의 뜻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빛으로 오신 삶,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 삶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셋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과 격리되는 일이 많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프장으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골프를 함께 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과 라운딩을 하면서 좋은 면으로 좀 져주기도 하고 이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주십시오. 골프보다도 더 멋진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골프를 치다가 술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밖에 만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하여 세상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탕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락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야 하는 소명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잔치를 벌이는 곳이라면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다고 하고 자랑만 하고 있지 말고 나의 구원을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셋째 아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큰 아들은 나름대로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고분고분했지만 사실상 그는 분노를 속에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억지로 겉으로만 하는 순종은 사실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셋째 아들의 모습의 모델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억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순종보다 순종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즐겁게 순종하셨습니다. 신약성경 곳곳에 보면 주님이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쁨이 중요한 것, 그것이 진짜 자녀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우울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고난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기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기쁨을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기뻐함이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우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기쁨이 없었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아버지 일을 하고는 있지만 기쁨이 전혀 없었고 그가 밭에서 돌아왔을 때는 집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풍악 소리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기뻐하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아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불면의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기쁨의 극체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누려야 할 최상의 축복은 우리 아버지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즐거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아버지 품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탕자가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언젠간 언제든지 다른 것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가출을 합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부모의 품 안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부모의 품 안에서 만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세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어떤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벅차오르는지 기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으로만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경험해가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어떤 상황도 초월하는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즐거움을 구하였으나 실패했고 큰아들은 아버지 일을 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분노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아들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인하여 최고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탕자의 성령,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잘못된 태도를 걷어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아들의 모습을 붙잡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고통받는 곳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에 가장 성공하고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순전히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몸부림을 붙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놀라운 기쁨, 하나님 끝나지 않은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탕자의 큰아들도 아니요 둘째 아들은 탕자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셋째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탕자와 큰아들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품 안에서만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셋째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